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미래의 일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아마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그 미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미래 때문에 게을러질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최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요셉이 그의 미래를 알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몰랐겠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절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서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2번 공부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준 꿈이니까 요셉에게는 비전이 되거든요. 그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렇다면 그 꿈은 굉장히 멋있게 펼쳐져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옷까지 입혀질 정도로 또 형들이 다 세겜 들녘에 가서 도단 들녘에 가서 양들을 칠 때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내일 일을 미래를 알 수 있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애굽의 노예 신세로 팔려간 거예요. 그냥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채색 옷이 다 찢겨진 채로 거의 완전히 그냥 알몸 상태로 노예로 간 겁니다. 과거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렇게 로마를 배경으로 한 검투사들의 이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모습들은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면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이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두 발과 두 손에 쇠고랑을 차게 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노예 시장에 딱 끌려갈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노예 상인이 이게 그 노예를 하나하나 팔기 위해서 이렇게 눈도 까보고 또 이빨도 만져보고 허리도 몸도 만지고 앞으로 뒤로 돌게 할 거 아니에요. 또 사고자 하는 또 그 노예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서 다 만져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요셉의 이 삶을 보면 그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줄 알았겠습니까? 옷이 다 찢겨진 채로 이 노예 신분으로 갈 줄 알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목이 길어야 돼요. 마치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굉장히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왜 이 안목이 필요하냐면 이 우리의 인생을 딱 이렇게 끊어서 보면 전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요셉처럼 멀리 우리의 신앙을 내다보는 이런 안목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 땅에 갑니다. 형들이 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세겜은 야곱에게 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장소잖아요.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들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세겜으로 왔는데, 근데 보니까 이 세겜에서 이미 형들은 도단으로 또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또 갔는데, 이 도단까지 거리가 아버지 집에서 한 3일 정도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먼 길을 요셉이 간 겁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딱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죽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웅덩이에다가, 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놓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혈육이잖아요. 형들에게 지금 이 웅덩이에 던져졌다. 이건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몰아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이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로 치면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막 그 끓어오르는 이 분노, 게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감정이 잘 통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지금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요셉을 보호하고자 이번에는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을 어디로 가게 하냐면 이 요셉이 지금 이 빠져 있는 웅덩이 속으로 이렇게 쭉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텐트 쳐놓고 아마 음식을 즐기면서 막 거기에서 막 서로 출고해 있을 텐데, 이 미디안 상인과 탁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 타이밍으로 요셉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거든요. 이 요셉 입장에서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구덩이에 이미 던져졌을 때 형들에 대한 배신감, 또 형들에 대해 버려진 마음, 또 더 중요한 건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 무슨 환영받을 만한 일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요셉 입장에서는 참지 못하는 분노와 굉장히 굴욕적인, 왜냐하면 노예들은 뭐 말이 살아있는 거지, 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파리 목숨만 못한 거거든요.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용어로 쓰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렇죠? 지금 요셉이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요셉의 결론이냐면, 비록 그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밑바닥 인생 가운데서 치고 형통한 그런 삶으로 이 요셉의 삶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밑바닥 인생에서 살다가 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과거의 일로 매여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 이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혈육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지금 버림받았죠. 배신당했죠. 또 노예 신분으로 갔죠. 여러분, 이 요셉이 당한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이 그렇죠. 이게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겠습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그 과거의 일로, 이 말은 뭐냐면 그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것 때문에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런 그 과거의 일로 쓴 마음, 쓴 뿌리 때문에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에게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찾아와서 다 고개를 숙이면서 동생을 알아보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보면, 아, 요셉 진짜 그가 과거의 일로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당신들이, 지금 요셉이 형들을 가리키거든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두렵다, 이런 표현을 지금 대신해서 이렇게 좋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리고 막 채색 옷을 다 찢었고, 그리고 막 동생을 구덩이에 파고 자기들 음식을 먹고 했으니까 이 총리된 신분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셉은 그가 과거의 일로 쓴 마음을 가지고 형들에 대해 분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형들에게 미움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 갇힌 것도, 오해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일들을 돌아보면, 전부 이 되어진 일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식이, 주권의식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가 막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폭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선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6장 9절 말씀이 마치 요셉을 가르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마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요셉이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되. 왜냐하면 요셉은 그가 형들에 대해서도, 또 애굽 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서도, 또 그 부인에게 대해서도, 또 나중에 감옥에서 간수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선을 행했지,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 또는 그것 때문에 뭐냐면 복수를 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지를 못하거든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혹시 답답한 일이 계십니까?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되어서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 무려 13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마음에 화가 나거나 낙심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삶을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멋지게 성공시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이런 마음들, 또는 어떤 상처된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비록 힘들지만 고난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나를 쓰실 거야.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이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대조적으로 사울 왕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그가 이 다윗과 비교를 당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이 사울은 그 이야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 아닐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자존심과 정체성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사실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존심은 그 순간에 잠깐의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 자존심 때문에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은 자기가 패망당했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처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데, 그래서 이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그 결과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은 이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고난의 때가 있었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도 그가 고난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들인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매 삶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안, 이게 뭐냐면 이게 안목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여 살다가 피곤한 가운데 성전을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우리가 밀물처럼 들어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갈 때는 썰물처럼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그 임재하심을 힘입어서 나갈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냥 쓰라린 어떤 패배감에서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또 이 이사야서 이 49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머니도 그 자녀를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한 75억에서 80억 정도의 세계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억하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내 과거와 현재와 내 미래까지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했어요. 내 몸에 있는 내장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는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임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이야기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 아닐까요?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갈망함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시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원할 때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눈을 가리고 앞으로도 보여주시고 뒤로도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막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간다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인생을 끊어서 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요셉이 그가 인생을 끊어서 보면 그는 낙심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인생을 끊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또 나를 이렇게 연단 주시고 나를 또 다듬어 가시구나, 또 나를 또 선하게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과거의 일로 마음 상하신다면 그 마음 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마음 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안아주신다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과 함께 밤거리를 걸을 때 아이들은 밤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무서워해요. 왜일까요? 아빠 엄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오히려 애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막 아이들이 찡찡대도요, 아빠나 엄마가 확 아이를 안아주면요, 찡찡대다가 나중에 그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도 그 어미 또는 아비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확 안아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팔로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질 때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은혜거든요. 저는 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요셉은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거든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요셉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할 때 이 주인은 그 신분이 뭐냐면 애굽의 친위 대장이거든요. 애굽의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애굽 왕 바로 다음에 총리 다음에 아마 가장 막강한 배경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 쓰시기에 앞서서 어떤 우리 그릇의 용량을 보십니다. 10부장으로 쓰시려면 10부장에 맞는, 100부장으로 쓰시려면 100부장에 맞는, 1000부장에 쓰시려면 1000부장에 맞는 다 그만한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냥 100부장, 1000부장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가 친위 대장이라는 이 신분은 굉장히 그 나름의 통찰력이 있고 안목이 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직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 이야기는 이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애굽에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린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이유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요? 주인이 말씀드렸죠. 굉장한 통찰력이 있고 안목이 있고 사람을 많이 거느려 봤잖아요. 그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젊은 학생, 청년, 청소년, 이 아이에게는요, 보니까 특이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이거거든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많은 우상을 섬기던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우상의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우상에 찌들려 있고
그 문화와 배경 속에 살아가던 그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야, 저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와, 저기 보니까 저 청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청년이 하는 그의 범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주인이 요셉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꿔 이야기하면 요셉 입장에게 보면 주인의 신뢰를 100% 받은 겁니다. 이제는 요셉이 무엇을 하더라도 주인은 100% 신뢰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에 있는 사물을 다 관장하게 했잖아요. 가정 총무를 맡겼잖아요. 이 이야기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니까 내가 무엇을 맡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무엇을 맡겨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성공을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거예요. 100% 신임을 받는 거예요. 신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변화가 경험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또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런 입게 하고 끼치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요셉은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요셉은 노예 신분입니다. 이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요, 그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 의식이었죠. 근데 이 피해 의식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극복 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남 탓,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이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그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올무에서. 왜냐하면 이 피해 의식, 내가 노예가 된 거 형들 때문이야.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배신했어. 형들이 나를 버렸어. 이거는 뭐냐면 피해 의식이잖아요. 이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남 탓, 환경 탓, 누구 탓,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환경, 이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피해 의식을 당한 사람의 이게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극복 의식은 뭘까요? 극복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내가 비록 지금 노예 신분으로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보디발의 종이 아니고 보디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 가정에 파송 나온 거야.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선교사로. 이게 극복의식이에요. 비록 환경은 매여있고 노예 신분이지만 노예 아닌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극복의식인 거예요.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마귀가 나를 갖다 막 놓고 장난하겠죠.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형제들이 배신당했어. 너는 지금 노예 신분이야. 너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 이게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영혼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보디발의 집에 내가 지금 끌려온 내가 노예 신분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젊은 청년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어. 하나님의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파송시킨 거야. 선교사로 파송시킨 거야.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 이런 마음은 뭐예요? 비록 내가 노예지만 노예 아닌 삶을 살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예지만 노예 아닌 삶, 이건 어떤 삶일까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디발 앞에 쓰고 내가 애굽의 어떤 그 노예 시장에 서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전의식이에요. 이런 신전의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버려졌어. 넌 배신당했어. 너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너는 노예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대조적으로 우리가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위하여 여기 잠깐 머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패배적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이게 요셉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환경을 극복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또 그가 종의 신분이지만 가정 총무로 된 것도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감옥에서도 간수들에게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애국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훗날 아마 이 보디발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부자가 됐다.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간수가 야, 요셉 때문에 감옥이 천국이 되었다. 애국왕 바로가 야,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근 가운데 우리에게 풍년을 주셔서 이 풍년, 이 풍성함으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게 해주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 아닐까요?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세월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쓰실 날이 저는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깊은 어둠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면 불투명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장로님들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유심히 듣게 되거든요. 장로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언어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어떤 막 세계 이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암울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그 암울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 개학하잖아요. 뭐 2부 때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2부 때는 학부형들이 참 많아서 딱 내일 개학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탁 이렇게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무슨 말 할까? 내일 개학하잖아요. 저도 우리 막내가 이제 내일 개학하니까 제가 어제 데려다 주고 왔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주고 올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또는 뭐 취업을 하든 또는 결혼을 하든 또는 군대를 가든 우리 아이가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다. 좀 성적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부모는 다 같은 기대를 갖지 않을까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기대처럼 이 세상에 두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2024년 이 3월 달에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 가운데 여수에 영광교회 왜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셨을까요?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히고 뭔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돌산에 있는 그 이제 그 섬에 있는 교회 그 화재난 분들을 저희가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서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참 방문할 때 제가 마스크를 끼고 갔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만 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전사님들은 마스크를 안 끼고 거기에서 상당한 그 인내심이 발휘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들어갔을 때 딱 느낌이 굉장히 인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딱 나오니까 원룸 밖에 어느 한 부부가 서 있더라고요. 저거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무슨 관계냐고요? 아무 일면식이 없는데 그냥 여기에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분에게 조금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네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저도 좋은 일 좀 하려고 이렇게 방을 주긴 했는데 이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참 힘든 가운데 혹시 보호자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호자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하나요? 원래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이 그거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나님께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였어요.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뜻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 앞에서 분기점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똑같은 여건인데 이 요셉은 만약 그가 자기 신세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했다면 그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언 3장 5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요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앞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마귀의 사람은 어때요? 사로잡히면 계속 과거로 되돌아서 그 과거로만 보면서 그 과거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그 과거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넘고 그 과거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 뭔지 압니까? 표준 세변역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랬거든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이 열리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그 앞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나가리라.